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서의 만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만난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제목이고요. 그리고 정말 떨려요. 볼 때마다 떨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것 같다.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그냥 한 명 한 명 만난 것 같지만 우리는 인생 전체로 만난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떨리고 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남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금 어쩌다 보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자, 우리 이걸로 가봅시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로아에서 넘어와서 네아폴리에서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세일에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베레아로 왔더니 친절한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그때 또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계속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아덴으로 와서 지난주에 제가 아테네에서의 설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아덴에서 이제 건너와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고린도인 아가야의 수도예요. 마케도니아 이 위의 수도는 어디였죠? 데살로니가였어요. 자,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저랑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여기에요. 운하가 있습니다. 지금 1896년인가 이때 운하가 생겼는데 세계 3대 운하가 있어요.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세계 3대 운하. 숫자로 시작하는 수에즈 운하. 들어봤죠? 파로 시작하는 파나마 운하. 그래도 두 개 몰라도 하나는 알잖아. 고린도 운하. 이게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1890 몇 년에 이 운하를 개발해야지가 아니라 BC 700년부터 여기가 지금요 여기 에게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오니아해인가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멀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요, 여러분 여기로만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BC 700년부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굴착 기술도 없고 이러니까 네로 때 와서도 6천 명의 인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 이 여기를 계속 어떻게 하고 싶었냐? 운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고린도에는 이미 여기 운하가 아닌 이걸로 제가 이거 바로 디올코스 궤도라는 걸요. 사람들이 이것을 옮겼어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디올코스 궤도를 만들어 놓고요. 이 사람들이 인부로 여기를 지나니 이 거리 지나는 동안 이 선주들이나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고린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술 마시고 그리고 매춘하고
도박하고,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지금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돈의 흐름이 있는 곳. 왜냐하면 이런 항구 도시에는 여러분 우선은 이렇게 고생하다 오면은 돈이 좀 잡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 쓰는 곳이 또 항구 도시였잖아요.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지금 아가야의 수도였으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아테네는요, 그때 지금은 200만, 280몇만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뭐 수도만은 뭐 몇만, 30만, 6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1만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1만 명밖에 없었는데, 이 고린도는요 65만에서 70만 있었으니 진짜 큰 수도였지요. 진짜 큰 도시가요 다 환락과 돈이 도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매춘이 있던 곳이에요. 왜 또 매춘이 있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되게 많았고 12개의 신들,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섬기던 신은 뭐였냐? 아프로디테였어요.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들과 행음하는 여창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신전을 안 찾아도 그냥 그런 일들이 음란한 도시였는데, 이 신을 드리는 예배 형식이 그런 성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전에는요 1000명의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춘부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 자기네들은 이제 신전 뭐 그런 그런 거였겠죠. 그러면서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음란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발전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문화도 많고 막 이런 고린도. 그래서 이때는 은행업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 시대의 도시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때는 은행도 있었고, 그리고 전당포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여관도, 숙박을 해야 되니까 숙박업도 발전했고 많은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린도 주하도 있었고,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글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의 얼굴에 주하도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가 음란했느냐? 여기에는 관용어구가 있어요. 관용어구인데 코린디아 조이마이 하면요 부도덕함을 훈련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 하면은 고린도처럼 음란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들의 관용어구였다고요. 자, 고린도처럼 살다 하면 음란한 삶을 산다는 걸로 알아들었고요.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하면 말은 정말 잘하는데 막 그런 나쁜 걸로 비아냥거리는 것들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남봉꾼 고린디아 코레 하면은 고린도 소녀였는데, 이 코레는 소녀인데 그들을 다 보면은 창녀야 창녀 이러면서 하던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서를 나중에 읽으시면 더 재밌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다음 주에는 고린도 전후서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조금 나눠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런 것들이 흥행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3S라고 있습니다. 3S가 뭔지 아시죠?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나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섹스. 이 세 가지가 3S라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핫하고, 그러나 가장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분위기도 하죠. 근데 이때도 이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좀 즐겨야 돼요.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들의 문화를 즐기는,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예술가였어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때 막 연예인들도 많이 일어났던, 그러니 이때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스미한 경기로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레슬링, 이때 또 아테네 올림픽도 있었거든요.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 열리죠? 4년에 한 번 열려요. 근데 이 이스미안 경기는요 워낙 이들이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그런 도시에 지금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가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냐? 여러분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 브리스길라하고 로마 사람인데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요. 이들이 로마 사람이었는데 로마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번 이제 내가 이렇게 내면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성령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와서 그들이 난곳방언을 하니까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저거 우리나라 말이잖아. 지금 멀리서 왔는데 마게도냐인 뭐 저쪽 구레네인 다 왔는데 막 자기네 언어로 막 하고 있는 걸 보고 놀라거든요. 그래서 너네 술 취했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러면서 우리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충만한 거다 막 이렇게 막 그때 막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다가 돌아가서 거기에 유대인 회당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도 생겨났겠죠. 그때 아마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바울이 간 적이 없으니까 로마에. 근데 로마에는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보내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로마서도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리가 별로 없었어요. 교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뭔지 신이 뭔지 성령님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막 이랬을 거야 막 이러면서 가니까 우리 바울이요 그들에게 교리를 정확하게 보내준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교리적이고 그렇게 놀라운 교리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로마에 살다가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그러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 이 글라우디오 황제거든요. AD 49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이들을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려요. 그때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고린도에 와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도망 다니는 우리 누가 왔지요? 그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저는 여기서 고린도에서의 만남을 왜 제가 제목으로 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AD 49년에 로마 황제가 떠나라 할 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 로마에서 이 떠나야 하는 마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 이 쫓겨나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면서 걸어서 뭐 차 타고 왔는지 뭐 뭘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걸어서 도착한 고린도에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힘든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들이 생업이 같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텐트 메이커라고 표현합니다. 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생업으로 살고 있었는데 바울도 그 기술이 있어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밤낮 설교하고 밤낮 교리를 가르쳤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로마로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그 교리대로 사람들을 또 가르쳤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핍박받은 거잖아요.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우리 바울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만난 이 만남이 그냥 여기 춘천광장에 왔더니 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역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몰라요.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가 예배하게 하셨고 서로가 그리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삶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가 이걸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여기는 뭐 또 있다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뭐 4명이 짝지어서 막 카페 보내고 그리고 자꾸 만나고 이리 돌려서 만나고 저리 돌려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공동체로 엮여져 있어야지, 서로의 삶을 그래야지 우리 그 거미줄처럼 딱 엮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삼겹줄처럼 붙잡고 넘어질 땐 일으켜줄 수 있는. 지금도 이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렇죠? 속상해요. 되게 많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언제 뭐 믿음이 다 좋아갖고 나오라 그러면 뭐 우리 지금 이제 21명 정도가 넘거든요. 21명이면 다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어느 날은 넘어지고 어느 날은 쓰러지고. 근데 우리들이 왜 그렇게 엮고 또 엮냐? 왜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자꾸 엮었냐? 이럴 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힘이 없거든요. 제가 전화하면 전화 받기 싫어요. 오라 그러겠지. 마음은 힘들어서 나오기 싫어서 못 나올 만큼 힘든데 제가 연락하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전화나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아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을 거다. 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만나고, 전 돈의 가치보다 우리의 만남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는 이럴 거야. 지난주도 먹었는데 요번 주도 또 먹으면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여러분, 남들한테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우리들은 없지만 남들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죽기 전까지 그 돈 다 못 쓰고 죽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먹고 그 대신 오늘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여러분들 우리 그 만남을 좀 기쁘게 여기십시다. 자, 보세요. 지금 누가 없나? 제 눈엔 지금 다 보여요. 너무 속상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들은 서로가 있으니까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밀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고 이렇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값진가. 저는 제가 문자로 넣었잖아요. 요즘은 제가 문자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저도 조금 이렇게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항상 텐션이 업은 아니야. 그래서 두드림 거기 올라게 했을 때 누가 또 답장했지 이걸 보고 앉아 있더라고. 아이, 수정했구나, 환수했구나, 성리했구나, 효은이는 안 했네, 은진이 요번엔 했네, 막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종혁이 요번에 넣었어 막 이러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더디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잘 못 나오는 친구들은 제 거를 볼 때도 마음이 싫거든요. 못 나올 때는 그게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싫어서 이렇게 보내는 걸 싫어하니까 제가 자꾸 이제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이제는 지훈이가 그래도 수정이가 그러더라. 지훈이하고 은주가 그때 하트 표시 넣어줘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내 것도 하나 넣어줬어, 너가.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하트 보고도 야, 보내줬구나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면요, 셀 리더들은 셀원들한테, 오늘 못 왔던 셀원들한테 같이 또 문자 한번 넣어주고, 그래 답안오면 어때요? 우리는 힘을 주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져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 자, 이 만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교해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너무 힘들게 지금 자기의 터전은 다 잃고 와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 난감한 때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그럴 때에 바울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거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순절,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오순절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계속 지금 어디에 머물렀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아까 왔던 사람들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이래야지 공부가 되니까. 사도행전 1장
자, 1장 9절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입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날 있었던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 모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자기네끼리 같이 있었던 사람들 120명.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포로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 천국 만국으로 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걸 왔는데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그리고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여기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쪽이에요. 애굽 어딘 줄 아시죠? 구레네 아프리카 쪽이에요. 리비아 어딘 줄 아시죠? 지금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의 두려운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때 여러분 이런 오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들은 다 돌아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언제냐? 8장에서 이루어져요. 8장.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올라갔는데 이들은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만들고 자기네끼리 서로 나누고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8장 전까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나누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다 가난한 자가 그때 없었대요. 다 나눠 쓰고 막 이랬던 것처럼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막 일이 많아지니까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하지요? 집사들을 뽑아요. 7집사. 그리고 나서 그 가장 유명한 집사 이름 한 명은 아시죠? 누구죠? 스데반. 맞아요. 스데반이요. 여기서 이제 정말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헌신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스데반이 7장에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데반을 죽이지 말고 베드로를 죽였더니 막 이러. 왜냐하면 베드로를 빨리 죽이자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베드로는요 인격적으로도 아직 미성숙했던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은 어마어마하게 인격적으로도 성숙했던 분이시지만 말씀도 되게 설교도 되게 잘했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천사와 같았더라 뭐 이랬는데 한 번 설교하고 죽으니 이렇게 설교를 잘해놓고 그날 죽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목사님도 계셔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 핍박이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두려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이러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배려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울 같은 사람들이요 믿는 것들은 다 죽이겠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문을 하나 받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내가 이제 다 잡아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스데반의 겉옷을 맡았던 것은 누구냐? 우리 사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더니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 그러니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겁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 1절이에요. 아까는 1장 8절이었죠. 8장 1절이에요. 위에는 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그날에 지금 이 스데반의 핍박이 있던 그 날에 남들은 우린 핍박이야 환란이야 이제 이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살아내지 이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지요. 이 정도면 돼. 너무너무 아름답다. 서로가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은요 그 핍박으로 인하여 말했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혹시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그렇게 편안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거의 결정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살기 좋은 시대, 저는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잘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편리해진 시대, 그리고 눈만 뜨면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 쾌락할 수 있는 시대. 나가면 스포츠 뭐 요즘은 야구장도 있고요. 밖에 가면은 미니 골프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헬스장도 있고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운동도 다 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포츠. 그리고 나가면 음란한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는 스크린들. 그리고 그런 여건들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주일이면 쉬어야죠. 주일이면 돈 벌었으면 놀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게 살아왔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고난이었고 박해도 있었고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의 역사를 힘들게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어서 눈물 흘린 날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기에 그 시간들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날 그 사람들은 다 가서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자, 그런 일들은요 여기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이야기를 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38장의 이야기보다 야곱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해 주신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야곱이 그 외삼촌네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 어떻게 하지요? 그때 두 명이 되게 두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웠냐? 라반과 외삼촌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리고 다시 만날 에서가 두려웠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곱은 모르는데 그날 저녁에 도망오는 그날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세요. 기도 안 했는데도 현몽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셔서 뭐라 그러시냐? 너 선악간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와서 라반이 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니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는 이제 한 명을 해치웠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에서는 만나자마자 자기를 죽일까 봐 네 대로 나눠서 너네 먼저 가. 쟤네들 먼저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거 먼저 드려. 막 이제 막 뭐 자기 있던 건 뭐 목숨보다는 안 아까우니까 재산이 막 그걸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뭘 하시냐? 에서의 마음도 녹여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만 있었습니까? 38장의 이야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야곱은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 어려운 상황도 맞아요. 좋은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 우리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한 것 같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여러 가지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분이 우리를 눈도 안 감으시고, 정말 두 눈도 감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못났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감정 조절도 안 돼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요? 하나님 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이렇게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꼭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또 문득 기도하고 싶으면 또 8시 기도에 나와도 되고, 그러나 각자의 삶에서 정말 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마음에 계셨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좀 인정해 드리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신 역사, 그 역사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 보면서 서로가 조금 고맙다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시작. 고마워. 은진아 고마워. 이 측에서 은진이 고맙고, 다들 너무나 고맙고, 이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더 많은 도움 서로가 돼 주십시다. 은지야, 결혼하니까 좋지? 너네들도 저렇게 서로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같이 믿음도 키워나가고 조금 그래 보십시다. 우리 그 축복을 우리 이기종 집사님한테 한번 해볼까요? 믿음 있는 남자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때 드레스 입고 갈게요. 우리 이규정 집사님 결혼할 땐 다 드레스 입고 오는 걸로 하자. 알았지? 그리고 나는 안 할게. 나는 흉하니까 여기다가 미니 드레스 입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얘네들은 예쁘게 입고 턱시도 입고 가서 우리 이규정 집사님 결혼을 축복해 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